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금요성령대망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껏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며 고백해요. 아브라함의 복, 믿음이 우리의 복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꾸만 고백해야만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백해야만 그 고백이 내 것이 되고 또 서로를 축복해 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배워가고 또 그게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많이 깨달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마음껏 우리의 삶에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함께 연결되는 창세기 16장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창세기 15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게 되었지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물과 동물 사이에 아브라함과 손잡고 같이 걸어갔다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갔다고 했어요? 횃불만 지나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언약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믿게 해주시고 그걸 믿고 오늘도 고백하면 십자가를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것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그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누리는 그런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위대한 언약이 맺혀진 그런 장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넘어가니까 웬걸 그 하나님의 언약도 경험하고 은혜 안에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나타나는 장면이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함께 우리 창세기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스토리를 기억하시겠죠? 사레가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출산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막으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여종이 있는데 그 하갈에게 당신이 들어가셔서 그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말에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 누구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면서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풍지박산이 납니다. 하갈이 임신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하기 시작하니까 사레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이 받죠. 그러니까 열이 받은 채로 하갈을 또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 없는 하갈은 그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되어지고, 평안했던 그 가정이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행동의 실수로 인하여서 풍지박산이 나게 되어지고 갈등이 심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말씀 나눌 말씀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 14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의 시간이 뚝 끊어져요. 그만큼 이 사건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또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즉 아랍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반목과 전쟁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죄의 수렁으로 끊어갔다면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15장엔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을 조금 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연약한 실수를 저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은혜 받고 또 금요 성령 대만에 가서 할렐루야 응답 받고 할렐루야 했는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들이받고 자녀하고 또 싸우고 갈등과 고민이 은혜 받은 뒤후에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우리 넘어지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큰 실수 속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실수?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실수가 언젠가는 내가 실수하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똑같은 상황이 오거나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하면,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그 방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건 수치이고 가문이 끝나는 저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나열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 16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문 지가 몇 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0년이 되었대요. 그게 그냥 왜 적어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주석을 봤더니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10이라는 개념의 숫자를 온전한 숫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숫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름대로 지킬 만큼 지켰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버티고 견디면서 그만큼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10년이라는 의미 안에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할 만큼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서 어떤 방법을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례 입장이라면, 같은 여성 입장에서 자기가 자식을 못 낳아요. 그게 한평생 한이 되고 수치가 되고 저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사를 낳고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10년 동안 온전하게 내가 지키고 인내하며 버티며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네. 그러니까 포기하면서 하갈이라는 첩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어주려고 할 때에 사라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런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충정된 마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딱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을 통해서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희생하면서라도 그 가문을 이으려고 하는 사라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인간적인 이해, 인간적인 불쌍함, 인간적인 동정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어떠한 관계라든가 때로는 동정이라든가 때로는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고 예스면 예스고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동정과 이해하는 마음이 포함되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 후사를 주신다고 했다면 끝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기다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후사, 그 자손을 통하여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마음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하갈이라도 연결되어져서 후사를 낳으면 대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이 상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부딪힐 때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되어질 때는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 낳고 후사 낳으면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 10년 기다렸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 지침이 해결되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냥 후사 낳고 후사를 통해서 이어지면 그걸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인간적인 잔머리 생각, 인간적인 어떤 세속적인 생각,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들어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연결하고 고민하면 뭐가 이길까요? 우리가 손들어주는 것이 이기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고민하며 갈등하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할 때가 더 많아요. 계산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그래,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방법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개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선택할 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신앙이 오래되어지신 분들,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그렇죠. 앞에서 말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함께 연결되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 내게 어떤 손해가 되고 어떤 이익이 될까?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보고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연결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늘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신다고 했어 라고 기다리는 것. 근데 그 기다림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또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따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래, 이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야. 야,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네. 이렇게 타협하면서 연결되어지고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편리한 것, 내가 더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어떨 때는요, 좋아 보입니다. 그게 어떨 때는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어떨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잘 풀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내가 주어질 때 그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건강해야 교회와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또 하나님 내가 시간이 되어지면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축복받으면 이만큼 연봉이 올라가고 이만큼 내게 월급이 올라가면 11조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말씀과 흥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 얘기이지만 100% 져요. 100%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내가 좀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을 넘어 뒤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방 기간이에요. 신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따집니다. 시간이 안 되고 방 청소도 해야 되고 집 정리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따지면 신방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봉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변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절대로 우리는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울리는 울림,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으면 그 첫 번째 음성, 첫 번째 깨달음, 첫 번째 울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올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시간과 환경과 내 머리, 잔머리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짜면서 거기에 타협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거 선택하지 마세요. 편안한 예배 택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건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난장판이 돼요. 내가 원하고 편하고 내가 좋은 거 선택하며 나가면 내 믿음이 좋아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것이 조금은 불편해요. 조금은 힘들어요.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첫 번째 배울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요 세속적인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 문화와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자식이 없으면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흐름, 그 문화, 가나안 땅의 문화는 자식이 없어서 저주받았다고 하면 이 아내 밀어버리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가 힘들면 첩을 만들고 그래서 자손과 함께 후사를 이으면 그게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게 괜찮은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례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보, 지금 나를 통해 후사가 안 되니까 이 땅은 전부 다 첩을 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아내를 통해서 후사를 연결하는데 당신도 아내 아닌 첩을 통해서 후사를 이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당신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창세기를 통하여 일부일처제예요.
한 사람이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 안에 살아가야 할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의 문화 속에 젖어지면서 가나안에 흐르고 있는 세속적인 흐름과 그 문화와 그 세계관에 흠뻑 취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가 아니라 그 땅의 문화와 흐름을 취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 뭘까요? 가나안 땅에 물들어 있는 세속적인 죄악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사는 이유는 그 땅에 사람들이 하는 문화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고 동성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그냥 취해서 흘러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길 원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후사 그냥 갈아치우면 되니까 아내와 첩 갈아치우고 연결하면 되니까 자기의 어떠한 영적인 것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하고 걸어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민이 선택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의 문화와 흐름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적인 문화, 물질 만능주의들,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내 멋대로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유 목사님 요즘 흐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라고 말하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가고 그 흐름에 맞춰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세속적이고 하나님 앞에 어긋난다면 벗어버려야죠. 그런데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받고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도 이 세대의 흐름이 엄청나게 들어왔어. 각각의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 안에 세속적인 세대의 흐름이 들어와서 개인주의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안에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고 세속적인 세계관이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를 물들게 하고 있다는. 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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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실까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선택이에요.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안에 걸어가면 그 진리 안에 답이 있고 그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룩함이 있는가? 내 교구에, 내 구역에, 내 기관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세속적인 흐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영향 속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그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세속적인 것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요, 사람의 말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도, 하란에서 떠날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수많은 여건과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후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역시나 여성의 파워가 센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후사와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사레가 그전엔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16장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안 들으면 안 됐었겠죠. 여성의 파워가 워낙 셌을 테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던 아브라함인데,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후사와 연결되어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동반자인 사레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다 잊어버려. 가나안 땅의 흐름, 이 문화 봤더니 첩을 구해도 된대. 당연한 거야. 옆집도 그래. 그 다음 집도 그래. 당신도 첩을 맞이해서 후사를 낳고 그 후사를 이어가. 사레의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당연히 남성들은 여성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여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후사를 주실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자 라고 아브라함이 사레를 설득해서라도 그 일을 해나갔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뭐 어떻게 설득했다거나 다시 뭐 이야기를 나눴거나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바로 기다렸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바로 수용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 사라를 내버리고 첩인 하갈과 함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어떠한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사례를 두고 계속해서 하갈과의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을 만큼, 사례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 보입니다. 사람의 말은 또 더 쉽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습니다. 아이 권사님, 아이 집사님, 다음에 하면 되죠.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죠. 지금 시기가 어때요? 지금 어려워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들려져요. 얼마나 이성적으로 들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내가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고, 귀에 솔깃한 그 말을 듣고 내 믿음, 내 신앙을 따라가야 할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실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에 대한 부담스러운 말씀 있어요. 그래도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용서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관계도 풀어주시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불편하고 어렵고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에 내 삶을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 또 생각해 볼 거는 책임의 회피의 유혹에서 이겨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되어지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김집사 때문이에요. 이권사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사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6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먼저 말을 했어요? 하갈을 취하라고? 사라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라를 통하여서 말을 듣고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하갈이 임신하면서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사례가 지금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이 사례는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걸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출산을 막아버리셨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출산하지 못한 이유를 누구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지금 그렇게 하갈에게 멸시받고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천적인 건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권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연약한 한계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누구 핑계를 대요? 뱀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뒤로 숨겨놓고 누구 때문입니다. 목사님 때문이에요. 집사님 때문이에요. 권사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래요. 누구 때문에 이래요 말하는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내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내 연약함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허물의 연약함을 더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에 매달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면 손가락 하나는 누굴 가리켜요? 상대방을 가리켜요. 그런데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켜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더 겸손히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라고 고백하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기에 누구 때문이 아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고백해요. 가정 불화의 원인은 하나님께 돌렸던 이 사례가 창세기 16장 15절 보면 이제 누구를 끌고 오느냐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벌어진 상황,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판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 보여요. 얼마나 의로워 보여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속내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나로 인하여 어렵게 만들고 이 상황인데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내는 뭐냐? 하나님을 끌고 와서 누구 잘못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 잘못입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내 속마음은 하나님까지 끌고 와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의 활용, 내 삶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연결되어지는 모습. 신앙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성도의 삶과 관계 속에서 내 실수, 내 연약함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오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끌어와요. 그리고 그걸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잘못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고 또 우리도 이 연약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담이 무너지니까 하나 무너지는 것이 2개, 3개, 4개, 5개 계속해서 무너지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 무너지면 계속 무너져요. 신앙에 지켜야 할 것 굳게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굳게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고, 말씀으로 싸워서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실수를 내 삶에서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